요즘 군대 생활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고참이 따라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따라서 하라 그랬더니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고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고참의 말은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그리고 그렇게 막 엉뚱한 일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100원 준 다음에 가서 라면 3개 사다가 끓이고 또 과자도 2개 사다가 또 잔돈 가져와라 그래. 아니 100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은 다 사고 또 자기 돈 갖고 잔돈도 만들어서 이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주면 뭐요? 야, 내가 잔돈 가져오라 그랬잖아.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올차리 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내무반도 그렇게 뭐 옛날처럼 몇십 명 이러지 않는데, 인원도 적고 옛날처럼 그런 침대도 아니고, 뭐 저희 아들 들어보니까 뭐 8명 방, 4명 방, 그리고 뭐 세상에 쿠팡을 시켜가지고요 자기 먹고 싶은 걸 택배로 다 받는데, 그리고 화장품도 다 집에서 받아다가 요즘 남자 애들이 화장품을 그렇게 좋은 거를 다 쓴대요. 야, 참 옛날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군 생활하는 요즘 청년들 보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 군대는 이게 고참이 잘해야 된다. 고참이 잘못하면 또 뭐 폭행했다 그리고 무슨 뭐 인격 모독했다 그리고 성추행했다 그리고 무슨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 그냥 고참들은 또 고생을 하고, 또 뭐 옛날에는 사실 고참들이 진짜 나쁜 고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뭐 물론 지금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밑에 친구들을 잘 눈치를 봐야지 이게 편치가 않아. 마지막에 편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후배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도 그러는데, 직장도 예전에 직장 그럼 뭐 직장에서 고참이 되고 직장에서 상급자가 되고 또 오너가 되면 뭐 함부로 막 해도 뭐 오너니까 고참이니까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직장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뭐 사장이 직원들 식당에 가서 서빙도 해주고 또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매일은 안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직원들을 섬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이벤트를 하든지 보여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군대나 어디나 요즘은 섬김,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만 이 직장 생활도 군대 생활도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은 섬김보다는 어떻게 해요? 섬김받는 거 더 좋아하죠. 낮아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 더 좋아하죠, 그죠? 말로는 섬긴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군림하고 싶은, 지시하고 싶은, 뭔가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볼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아내는 그래?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180도,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 그리고 부활.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요. 이 복음을 가르쳐줘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실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왕이 되면 우리가 좀 한 자리 차지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는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모든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부활 믿어지지도 않죠.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더라. 왜 묻기가 두려웠을까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뭐야? 그럼 우리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부활한다는 것,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면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질문도 못해. 왜? 자기네 출세 생각하니까, 자기네 문제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기네 기대감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운명이 잘못되는 거, 이거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사실 진짜 믿음인데, 그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제자의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둔한지. 오늘 우리도 둔하다. 그렇죠? 우리도 알고 보면 굉장히 둔해요. 그렇죠? 너무 둔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깨어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밝히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내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엔 관심도 없고 자기네끼리 논쟁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뭐지? 야, 이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야, 베드로, 너는 생각해 뭐야? 야, 유다, 너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죠? 그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좀 묻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더 누가 높으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좋은 자리에 누가 있을 거냐, 그것 때문에 서로 토론했다.
말이 토론이지 토론이 아니라 이거 뭐요? 싸움이지, 싸움. 소위 말하는 쌈박질하는 거예요, 쌈박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냐? 누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느냐? 누구의 지분이 더 크냐? 이거 쌈박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33절, 34절,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도 눈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거 뭔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 예수님 눈치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도대체 근데 니네들 오면서 뭔 얘기한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왜? 누가 더 크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싸웠으니까 그 창피하게 예수님한테 누가 더 높으냐고 우리 싸웠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창피해서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죠?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낮아지는 것,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것, 이거 관심 없어요. 그걸 내가 왜 낮아져?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래? 내가 왜 그 고생해? 내가 바보야? 내가 세상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행동은 뒷걸음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건 장로님이 하는 거지. 내가 왜? 전부 다 그런 생각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높아지는 것, 이게 더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옮겨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을 선점할까? 차지할까? 십자가보다 왕관을 더 소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가르치시기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을 닮기 나 원하네.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노래는 잘하잖아요. 고백은 하고 기도는 하고 노래는 하면서 입술로만 하지 우리의 발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에 변화되는 것들, 예수님의 축기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병자를 고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 그러나 죽음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누릴 권세와 영광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재판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큰소리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그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아요. 칭찬받는 일, 영광받는 일에는 숟가락을 쉽게 얹으면서 고난의 자리에는 슬슬 다 팔을 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은 제자들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5절.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더 높냐?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제자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다스린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첫째다. 그런 첫째.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방송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MVP 뭐 그런 걸 뽑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투표를 했다. 그 부자 장로님도 있고요,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 뽑았는데 누가 1등이 되냐면 이렇게 조용한 거, 별로 드러나지 않는 아파트에서 이게 수리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광주에서 사시는데 광주에서 분당으로 늘 이렇게 넘어오죠. 저는 그분이 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와가지고 남들이 없는 사이에 나무를 다 가지를 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분이 재주가 많으세요. 아파트에서 이거 관리를 하시다 보니 나무도 잘 자르시고 보일러 이런 것도 잘 고치시고 교회 구석구석에 이분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남들이 없는 사이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봐요. 근데 교인들은 잘 못 봐요. 왜? 새벽에 늘 하니까. 그죠?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1등이에요. 그분이 1등. 나중에 장로님 투표할 때 그때도 그분이 1등 하셨어요. 제가 임직했을 때. 그러니까 나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려고 한 적이 없어. 목소리 낸 적도 없어. 내가 이런 거 잘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우묵히,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묵히,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교인들이 잘 못하는 자리. 그런데 신기한 거는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1등으로 돼가지고 MVP가 돼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도사 하던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은퇴하신 여자 전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그래서 은퇴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택을 하나 주셔서 은퇴 이후에도 거기에 계속 머무셨어요. 그래서 늘 새벽 예배 오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은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다 알아요.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이게 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좀 목회자하고 좀 갈등이 있어요. 이분이 참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힘들겠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는 아주 서울에 괜찮은 큰 교회고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나와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로 갔죠. 그런데 제가 떠나는 날 그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교인들은 다 알아.
교인들은 전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교인들은 다 알아. 제가 좀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를 밀었죠. 전사님, 교인들은 다 알아. 전사님 다 알아. 그 교회 떠나면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얼마나. 제가 성격이 사실 좋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제가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계속 더 있다가 제 친구 전도사가 내 얼굴이 달라진다. 성격도 좋았던, 늘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는데 왜 김 전사 얼굴이 그래? 그래서 도저히. 그런데 그 여자 전사님이 그 한 말, 교인들은 다 알아, 그 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교인들은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내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교인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아이 그분 잘 갔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아 그분하고 함께 구역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그때 참 좋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하고 전혀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안으시고 실물 교육은 실물. 이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낮아진, 우리가 낮아져서 그 어린아이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거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셨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제자들은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유대의 왕이 돼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왕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렇잖아요. 이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높아진 데 관심이 없어요.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이신 나라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주님과 함께 영접받는 것, 낮은 자들이 인정받는 것.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시창과 교육을 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고쳐라,
제자들의 생각이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은 높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의 눈과 관심이 높은 사람만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솔직하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속에다 다 감추고 가면을 쓰고, 우리는 솔직하지도 못하잖아요. 높은 자리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가장 높여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잃어버린다, 없다. 너가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해서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 받았으니까 끝. 내 나라에서는 너를 칭찬할 것이 없다 그러죠. 같은 침대에 누운 부부라 할지라도 정반대의 꿈을, 정반대의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전혀 다르죠. 서로의 소망이 완전히 반대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차지할까? 이 생각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제자들의 꿈이 예수님과 꿈과 일치할 때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꿈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낮아짐으로 조정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한 대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럼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원하는 자리에만 있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큰 자가 아니에요.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섬기는 자,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이게 바로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라.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낮아짐으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